행복으로 안내하는 지도와 그 길을 방해하는 원수들. 엄청난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그 책의 핵심 골자는 당신이 마음속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당신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저 상황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친구가 그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 아무런 나 자신의 판단의 시간을 가지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얻으려 길을 나섭니다. 아마 그건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양태를 최악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피싱, 세뇌, 설득, 모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삶을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행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옷을 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이 좋다고 다수결로 선택한 것이기에 돈을 들여 구입은 했지만 입지는 않는 그런 옷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현명한 사람은 좀 더 빨리, 아둔한 사람은 늦게, 어쩌면 늦어도 아주 늦어 평생을 다른 사람의 말에 조종당하며 유령처럼 살다 떠나가겠지요. 사람은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옵니다. 그것은 각자 다른 성정과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역할이 달라야 이 세상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곳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저 맹목적으로 깊은 성찰 없이 살아가다 보면 본인 자신에게나 이 세상을 위해서나 아름답지 못한 그림을 그리는 존재, 개성을 잃어 본연의 에너지가 결핍된 존재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기필코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 안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의 욕구에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 자신이나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다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짜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좋아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 일을 찾아 한다면 나 자신이나 사회 모두에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겠지요. 그런 일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찾는 여정. 그 여정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형식을 말하자면 제일 먼저 꿈을 글로 씁니다. 그런 다음 꿈은 이미지가 정확할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하니 그 내용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커다란 보드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도달하고 싶은 수치와 성취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늘 그 꿈을 눈으로 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을 해 나갑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른 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그리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기도를 한 이후로는 대체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는 기도가 나와 주변에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내 꿈을 향해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 원수는 무엇라 부를까요? 그것은 불평, 원망, 게으름, 짜증, 화, 무절제, 중독, 교만 등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이 행복의 길로 가는데 방해하는 원수들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몸 모두의 건강을 망치는 원수들. 이 원수들은 늘 기회를 노립니다.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지요? 배고픈 사자가 고라니를 노리듯이 보호색으로 된 장소에서 자신의 냄새가 맡아지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을 보아가며 그 사자는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 사자는 내 목숨을 끊기에 가장 쉬운 나의 목을 그 날카로운 이빨로 깊이 물고 놓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자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나 이 무서운 정글에서 나 홀로 나를 지키고 나의 꿈을 사냥해야만 할까요? 그래야만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와 꿈이 같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곧 친구입니다. 그 길을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사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도 적어지고 더 쉽게 먹이를 찾고 어울려 즐거운 시간도 보내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찾을 것은 먹이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의 꿈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향하여 가다 보면 동행할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지겠지요. 반면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 보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고 결국엔 각자에게 다른 행복으로 가는 길, 즉 꿈이 다르기에 길을 헤매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면 늘 자신과의 대화인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나보다 앞서 나와 비슷한 꿈을 찾았던 선배들이 써둔 안내도인 책을 읽어서 도움을 받읍시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것은 성찰입니다. 내 꿈을 적은 비전 보드에 꿈을 향해 가는 안내도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그 행동을 수치로 나타내 놓고 늘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내 꿈을 향한 그 안내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느새 내 꿈의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하는 공격을 하는 맹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원수를 비전보드에 함께 써두고 언제나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을 곧바로 걸어가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때로 아니 거의 매일 그 원수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수는 밖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도사리고 앉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내 안을 들여다보고 원수를 찾아내고 없애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만, 독선, 불평, 원망, 게으름, 무절제, 화, 비난, 중독, 이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는 한 번에 죽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원수는 발각이 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그 원수는 힘이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감히 나를 망칠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이 원수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언제나 그 목을 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갈아 들고 있어서 나타나는 즉시 목을 쳐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쉽진 않지만 나를 살게 하고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성찰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귀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귀찮다면 당신은 다른 그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